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왜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그 삶은 자신 있는 삶일 뿐만이 아니라 즐겁게 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열매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쩔 수 없어서 또 다른 일을 못하니까 이것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일할 때는 본인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만족감이 없고 또 기쁘지도 않고 확신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어떤 기대를 갖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적인 기업 이 코카콜라는 아서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을 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금주하려고 그렇게 애를 먹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술에 취하여서 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한 기도 소리가 이 캔들러 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리는데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다시 한번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음성이 이 캔들러에게 들린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린가? 사람은 없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시간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캔들러가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되잡고 이제 회사를 차리고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금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열정 있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코카콜라만 생각했습니다. 또 코카콜라만 말하고 다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이 기자가 이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캔들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코카콜라에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니까 그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느 회사보다도 아주 잘 이 사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세계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고 매일같이 하루에 7억 3천만 병이 팔린답니다. 몇 병이요? 7억 3천만 병이 팔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이 콜라 하나로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바로 이 아서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본능적 욕구를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었고 또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에 열정을 쏟아부었고 이 사업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무엇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 경제적인 문제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몸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겠어요? 돈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타 이 세상의 온갖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고 그것으로 또 매일 근심 걱정하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몸에는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신의 본능적 이 욕구를 이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심을 받아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사명에 찬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인내하게 되어지고 또 견디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또 매일같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웬만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거뜬히 이겨내고 견디어내면서 성공하게지고 또 삶의 윤택해지고 이 풍부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저자의 이 바울은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또 이 사도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의 종인과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확신 있는 모습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더 깊은 의미는 따로 떼어내어 구별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초라하여하지도 않으면서 의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한치의 주저함 없이 과감하게 자기 생명을 내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확실한 자기 인식, 즉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자기의 인식, 즉 자기의 이 존재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것을 알았느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으면 고생을 덜하고 무덤 앞에 가서 깨달으면 인생 아주 헤매다가 결국 후회만 하다가 인생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택해 놓으셨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아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바울이 이것을 아는 시점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핍박했던 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혀 반대편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옥에 가두었던 이 바울이 환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할 수가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문제와 상황을 인식하는 이 시점입니다. 빨리 깨달느냐, 늦게 깨닫느냐, 청소년 때 깨닫느냐, 아니면 장가들어 또 시집가서 엄마 아빠가 되고 나서 또 늙어서 깨닫느냐.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을 혼미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의식도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인생 되는 대로 살다가 인생 마감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똑바로 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다 백그라운드를 다 내려놓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모든 것들을 던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바울과 거의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정신 차려라 대균아. 없어? 미안하다. 내가 분명히 만들어놨는데 저기다 컴퓨터 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고 선지자로 세운 사실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예레미야가 뭐라냐? 나는 슬프도소이다. 이 말을 들었음에도 이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인생이 너무 슬픈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일찍이 택해 놨어. 너를 선지자로 쓰려고 너를 택해 놨어. 이러는데 이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다라고 하면서 나는 아이입니다. 즉 나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각,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슬픈 인생을 살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자기 인식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 확신이 없다 보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고 나는 여전히 슬픈 인생이요 고달픈 삶이요 내 인생은 한스러운 삶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코카콜라처럼 이 사장처럼 내 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린다 이런 이 열정과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인식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이 모습에 대한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확실히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내 배경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크게 잡으시고 아멘할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와 달 별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인생을 하찮고 이 에레미야처럼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바꾸는 대반전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내 인식에 대한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꿈에서라도 하나님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중에 환상 중에라도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면데, 하나님은요 시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함부로요 노응도 안 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타이밍과 그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의 이 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전에 적어도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때는 가능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40년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양턱 깎고 또 양똥 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단 말입니까? 저 애굽의 왕이 보통 왕입니까? 세계를 지금 우물딱주물딱하는 최고의 왕인데 어떻게 그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이 모세가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길 원하시구나,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별 볼 일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고 내 일은 내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자기 인식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고달프질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그 일에 대한 흥미와 또 그 일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자기 인식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 마음과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 일이요 고달프고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팔자야 하면서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서는 여러분의 삶이요 반전될 수가 없습니다. 불타는 열심과 이 열정과 이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내야 여러분의 삶에 큰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나치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감옥에 가둬놨던 유대인 수용소입니다. 600만 명이, 유럽의 이 유대인 80%가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렇게 수용소에서 가진 고난과 고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살아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몸이 튼튼하고 아주 육체가 단련된 이런 사람도 아니고 또 머리가 좋아서 비상해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잘 이렇게 넘어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 다 그 수용소에서요 그 세월을 못 견디고 다 죽어갔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그 나중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삶의 의미를 지닌 자, 바로 그런 사람만이 그 속에서 버티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 희망도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자기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은요 그 생명이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이 의미,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내 이 정체성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따로 떼어넣어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깊게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달라져요. 내가 나가서 일하는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나 하나 먹고 살고 내 가족 하나 부양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실해지고 또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열매도 기대할 수도 있고, 그러고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은요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되어지는 그 상황 앞에 시비가 이렇게 엇갈려서 한순간에 그냥 팍 땅에 떨어졌다가 또 어떤 한 일을 통해서 또 그냥 팍 기분이 업됐다가 이러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들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졸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들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과정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바로 자기 인식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 시작이 어디냐? 복음이었습니다.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택하심,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어지는 이 바울에게 유익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주 집중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집중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바울이 써는 이 서신서 13권 구비구비마다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가장 나중에 썼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를 깨먹고 나로 하여금 내 정체성을 알게 한 이유로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도 보면 이 에베소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떠나면서 고별 선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나는 어떤 것이든지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전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서부터였다고요? 바로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사도로 나를 택해놨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생명을 넣어던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 확신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포에서 목회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또 이 목회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라고 왜 갈등이 없고, 또 저라고 왜 근심이 없고, 또 딴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이왕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목사로 한다면은 저도 아주 큰 교회, 아주 수만 명 되는 이 교회 목사로
또 수만 명 되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싶고 목회하고 싶은 이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을 추스리고 힘들지만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이 길을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놨다라고 하는, 또 이 목포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력 있는 인생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뇌 정신 이 학자들이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그만 어떤 이상한 잘못 실험을 해가지고 이 쥐에다가 이 전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만 이 쥐가 이 전기를 받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 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갑자기 쥐가 굉장히 그 전기를 보내면 굉장히 아주 쾌활하게 되어지고 쾌락을 극도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에 지렛대를 하나 갖다 놓고 이 지렛대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그 전기가 그 머리에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쥐가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쥐라는 놈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 지렛대를 누르는데요, 하루에 7,000번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쉬기가 어려가지고 그냥 빡 자빠져 뻗어볼 정도로 가서 계속 지렛대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렛대를 누를 때에 이 전기가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와서 쾌락을 느끼니까. 어미쥐는 이 새끼를 돌보지도 않고 새끼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계속 호흡만 눌러대고 있다는 거예요. 지렛대만 눌러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쥐라는 하찮은 이 것들도 쾌락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 본능적 욕구, 쾌락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아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안 하고라도 그 일을 위해서요, 모든 시간, 물질, 또 에너지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쳐서 날뜁니다. 가정도 내팽개칩니다. 직장도 내팽개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직 거기다가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에 빠지게 되면 정신줄 확 놓는 거예요. 이 쥐처럼 가서 쉼없이 지렛대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렛대 누르면은 그 전기가 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쾌락을 느끼니까 쉼없이 다른 거 안 하고 가서 지렛대만 누르고 있는 것처럼 오늘 현대 사람들이 바로 자기 쾌락, 본능적인 욕구를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나머지 잠시의 이 쾌락과 만족을 쫓아가고 있는 요즘 이 현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모두를요, 이 음란이나 정욕에 불타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식의 발달이, 즉 인터넷, 스마트폰, 바로 너무나 편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그렇게 착한 아이가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놔버려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봐보세요. 게임에 빠지면 누구 말도 안 됐어요. 안 들어요. 부모가 죽인다 해도 게임은 하는 거예요. 음란물에 빠져보세요. 별짓을 다 하더라도요, 그것에 빠져가지고 미쳐서 날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남편 한 분은 게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집에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적어도 스마트폰을 4대를 놓고 게임을 해야 된답니다. 4대를 놓고 밥 먹는 시간만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앉아서 오직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면은 항상 이 사람은 만족이에요. 지식의 발달, 즉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이 거대한 어떤 한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줄 놓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미쳐서 살도록 이 시스템 구조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신 나간 남자, 정신 나간 여자, 정신 나간 이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신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납니다. 빠지면은요 누구도 헤어나지 못해요. 저도 뭐 빠지면 뭐 저라고 뭐 장사 있는 줄 알아요. 피하니까, 거부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 본능적 욕구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하니까, 거부하니까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바로 이 지렛대가 아닌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맨날 지렛대만 누르면 뭐 할 것입니까? 무슨 발전이 있어요?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록 몸은 타락한 로마에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로마로부터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서, 여러분 이 로마에서라고 하는 말은 로마로부터, 이 로마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만큼 발달한 만큼 발전한 만큼 그 속에는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망할 때 보면은 다 아주 음란에 붙들려서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도 음란에 아주 물들어 있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더럽과 추악한 곳이 가득 찬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이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수입을 떼어내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별이 별것을 다 보여줘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 하여튼 붙들려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가 예수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로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성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힘입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된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예수의 옷 입어서 예수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덮어져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의 모든 사상을 다 거기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 속에는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바울 자신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드러나고 있잖아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면 그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고방식으로 풀기 시작하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새끼가 지렛대를 밟듯이 계속 이 지렛대만 밟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 택정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렛대를 밟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캔들러처럼 코카콜라를 세계 최대의 기업이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이 코카콜라를 만들 수 있는 이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 만족과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